에베소서를 지지난주까지 계속 교회 설립 주간을 맞아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오늘 설교하고는 약간 뭐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세상의 지식과 모든 세상의 능력 위에 그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이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힘을 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얘기를 그렇게 실컷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냐,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 사랑을 가정에서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또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너희가 세상 나가서도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도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마땅히 해라. 종이면 종에 해야 할 일들과 상전이면 상전에 해야 할 일들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는 분명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후반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적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정을 그렇게 꾸려가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면 어떤 교회겠습니까? 분명히 나타나는 표징 중에 하나가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서 가정을 화목하고 평화롭게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역시 평화롭게 이루어가는 길의 첫걸음이다, 아니면 적용이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전날 부부가 대판거리 싸움을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토요일날 저녁에 애를 잔뜩 혼을 내가지고 애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마음도 풀어주지 않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이라서 아버지는 바빠서 교회 간다, 옷 잘 입고 와! 이렇게 해놓고 소리 질러서 애를 집에다 내놓고 부모가 먼저 교회 와서 주차 봉사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치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 교회다워져 가는 것의 첫걸음이나 또한 좋은 적용들은 가정에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남편들은 모두 배워서 자신의 몸을, 아내를 교회를 위해 내어주신 그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모든 남편들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부부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제가 그 전에 감동적인 이야기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이거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를 이루고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누구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벌들의 누가 우스갯소리인데,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으세요. 하지만 이제 재벌들에 속해 있는 회사 사람들은 다시 하지 않겠죠. 재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첩을 둔다. 이게 재벌의 특징이에요. 재벌 2세들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랑 싸운다. 재벌 2세들의 특징이에요. 재벌 3세들은 뭐냐? 마약한다. 이게 재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편이 나가서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게 이제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어거지로 참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진정하게 존경받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거라 그래요. 자식과 부인 모두가 남편이 나와 우리를 위해 희생하다시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이 삶을 살아가고도 그것을 들레지 않는 것. 야, 아빠가 지금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돈 버는 줄 알아?
너 이 새끼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가면 나중에 죽어. 상사가 너 이렇게 놔두겠어 이 자식아? 아빠가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돈 벌러 가는데 공부를 이따위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애들 마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돈 좀 많이 버는 거 싫고 그 이전에 깨달아야 돼요. 새벽이 동이 틀 때쯤 부모가 이미 집을 나갔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고,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자녀들이 아마도 교회에서 맨날 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그러는데 아빠가 저거를 끊임없이 따라가려고 저렇게 수고하나 보다. 그것을 아는 가정이, 그리고 그 아는 가정에서 가장이 존경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존경받지 않으면 이거는 거의 저주에 가까워. 저주에 가까워. 애들 다 그러잖아요. 뭐 저도 이제 나이가 50줄이거든. 내일 모레 진짜 50입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갈수록 젊어져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살을 좀 뺐다고. 듣기 좋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탈모약도 먹어가지고 머리도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 장가를 들러서 되겠어요. 뭐 사모님 옆에 있는데도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젊어져요. 막 젊어지긴요. 나이 들어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나이 때에 이제 나이를 조금 더 일찍 장가간 사람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다니고, 좀 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그런데 이제 저보다 조금 먼저 일찍 결혼을 해서 이제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 집에 가면 아빠 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밥 먹고는 슬그머니 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가서 돈 달라 그러지, 아빠 뭐 내가 뭐가 필요한데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들이 가정에서 고립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전에 존경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 부모와 남편 그리고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점점 쌓여가다가 애들이 이제 커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들도 커지고 세상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한 지극히 사랑하는 그 부부 사이에서 가정이, 자녀는 부모를 무한하게 공경하고 자녀는 부모의 지혜를 무한하게 따르며, 또한 부모 역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제가 참 배워보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성공해서 배운 거는 그 원인을 엄밀히 파악하지 않고 잘못 생각하면 내가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대가 좋고 기회가 좋고 또한 어떤 환경이 좋아서 잘 되었을 때는 그 생각을 안 한다. 근데 실패를 통해서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훈할 때 이와 같이 꼭 교훈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설이 좀 길었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드릴 수 있을지가 한 1년 지나서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본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럼 어떤 세상인가? 전쟁 중이네. 전쟁 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 중이네. 그 전쟁 중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러면 어떤 전쟁이냐?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 총하고 칼 가지고 싸움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어떤 전쟁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전쟁을 지금 열심히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승리로 스스로 증명해내셨습니다. 어떻게 내셨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몸을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구원하였으나 내가 저희들을 구원하였으나 구원한 그 대가로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지를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희생하고 이러는 거는 기대 때문이거든요. 내가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물론 네가 잘 되면 나도 덕을 입겠지? 그러니 서로 윈윈이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잘하고 너도 나를 위해서 나중에 잘 되면 아빠를 꼭 보살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 그가 스스로 내어주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교회도 잘 다닐 거고 직분도 받아서 직분에 알맞게 성실하게 충성할 거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해보면 수지가 타산이 내가 맞다. 내가 남는 장사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만 난 십자가에서 내어준 이 사랑으로 나는 남는 장사를 했다라고 계산기를 두들겨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끊기 어려운 중독 중에 하나가 도박 중독이라고 그러죠. 손가락이 없어도 다 도박을 한답니다. 내가 도박하면 손가락 잘라야지 해서 손가락을 몇 개씩 잘라도 그 없는 손가락을 지고 가지고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내가 명철을 위해서 죽어주면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될 거고, 내가 교회 개척하라고 하면 또 개척도 할 거고, 돈 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거다. 그리고 목양도 잘 할 것 같고 목회도 잘 할 것 같고 주의 말씀 순종할 것 같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십자가에서 죽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 없는, 마치 술주정뱅이 도박 중독자의 삶을 계속 살 것 같은 하찮은 인간을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신 거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랑의 전쟁에서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그가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충만하고도 넘칠 만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근데 이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 언제 시작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두 번째 오신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초림이 아니라 재림으로 다시 오실 그때 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도 두 번의 큰 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1차 대전도 워낙 많은 사람이 죽고 1차 대전 못지않게 2차 대전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 죽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이전에 문명이 그래도 덜 발달했었던 시대에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어떤 전선에서는 그 한 전선에서만 15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50만 명이 거기서 젊은 남자들이 150만 명이 거기 죽었대. 그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하면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첨단으로 발전된 이 전쟁이 세계 대전의 양상을 띠고 한 번 더 일어나면 모두가 다 죽을 거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말 궁지에 몰려가지고 모르겠다, 우리도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모르겠다라고 한 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 나머지 나라들도 그에 관해서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 중에 하지만 핵은 진짜 무서운 무기입니다. 핵은 진짜 무서운 무기예요. 그거 핵으로 끝나지요 가는데 그 끝나지요 한 말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을 모르는지. 어쨌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언을 하나 할까? 그 전쟁에서는
나는 승리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모든 이들 역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두셨어요. 그러면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는 그 전쟁 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영국에 대한 속담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영국은 전투에서 다 지고 전쟁에서만 승리한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전쟁을 맡기면 그렇게 전쟁을 못하는 거야. 전투를,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투를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투를 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야. 다 우방국들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1차 대전, 2차 대전 모두 승전국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국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전투에서는 다 지지. 하지만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지. 뭐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는 전투 중이에요. 전투 중이에요. 어떤 전투를 치르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과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교회가 세상으로 더불어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모두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들에게 아마도 에베소서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영적인 눈을 밝혀라.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사실 전투라고 그래봐야 별거 무엇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전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뭐 다 전중을 치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영어로 베테랑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원래는 라틴어의 베테랑트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뭐냐면 전쟁에서 수없이 전투를 치러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테랑이라는 단어의 원어. 그래서 전쟁을 여러 번 치러본 거예요. 전투를 많이 치러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지금 뭐 군인들도 그렇겠지만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많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 전투가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맨날 교회에서 영적인 전투, 전쟁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뭐 영적인 전투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뭐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터지고 막 미사일이 날라 들어가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 전우들이 픽픽 쓰러지고 막 그러면 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순간 자기는 죽게 되니까. 근데 이 영적인 전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뭐 이런 설교를 듣고도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겠습니까? 옷 우겨 입고 졸린 눈을 잠시 하고 오늘 또 돈 벌러 나가야지 뭐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오면 오늘 진짜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다. 오늘 좀 쉬자. 그런 삶이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먼저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전쟁 중에 있고 날마다 전투를 치르는 그것이라는 것에 눈이 뜨여져야 돼요. 눈이 뜨여져요. 한번 옛날 수련회 갔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강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모두 눈이 달려 있기 때문에 다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너무 많으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보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해서 마음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렇게 막 하는데 그 강사님 말이 되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눈에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부부싸움 대판거리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그거. 저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무수히 본 거예요. 무수히 본 거예요. 그럼 뭐 부부싸움 하고 나면 이제 여자 집사님 얼굴이 딱 안 좋으니까 딱 안
멀찌감치 떨어져 앉는 거예요. 앞에 안수 집사님은 저 앞에 가 있고 여자 집사님은 여 구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사회라도 보려고 앞에 가 있으면 저 사람도 왜 저렇게 떨어져 앉아 있지? 그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사회 보는데 앞에 이게 대본이 있고 다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막 이게 꼬이는 거예요. 발음이 꼬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이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화딱지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주사님 뭐 잘 지내시죠? 뭐 그러면 이제 한두 마디 썰을 풀면 막 속상해 죽겠다면서 맨날 꼭 토요일 날 저런다면서 막 왜 저런지 모르겠다면서 나랑 토요일 날 싸움을 하고 주일 날 가야 예배가 잘 되는 그런 말을 한다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단연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 그 집안이 패한 거예요. 내일 예배가 있는 주일이면 말도 몸가짐도 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일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안식일이 있으면 안식일을 막바로 맞지 말고 예배일에 예비를 잘 하고 안식일을 맞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으면 토요일 아닙니까? 그럼 토요일이니까 그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 예비를 잘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대판거리 싸움을 하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화해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얼마나 잘 드려지겠습니까? 진 거예요. 진 거. 우리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싸울 준비. 어떻게 싸웁니까? 일단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이제 눈을 넓혀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 조속간으로 막 변하고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희한하게도 악한 영들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요 타이밍에 요걸 한번 하면 완전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그래서 기다린다는 점. 악한 이들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냥 싸움하지 않고 지금 얘가 원래 이런 말에는 참지를 못하잖아. 자기를 무시하는 말에는 참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그 반대편 사람한테 네가 가서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참지 못하는 말을 한마디만 한번 해볼래? 라고 탁 악한 마음을 집어넣으면 그게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척척척척 해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와 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투에 패하게 되는 거예요. 짜증, 신경질, 분노, 그리고 원수매즘, 그리고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전투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여야만 한다. 우리 모두 마음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명품에만 아니면 보고 즐기는 것에만 아니면 SNS에만 너무 마음을 치중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에베소 첫 장에 주님이 빛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내가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전쟁 중에 있구나. 그리고 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구나. 그래서 전투를 치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대가들이 와요. 평안이 오고 은혜가 넘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곤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투에서 일단 먼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전투를 치를 때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이게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치르라, 전투를 치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힘으로 꽉 눌러버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독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뭐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밑에 다 이렇게 뭐 할 만큼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할 만큼 했어요. 저는 제 동기와 저 친구들 목사님들 중에 다 물어봤는데 저보다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한 사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저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그분 빼놓고는 나보다 부교육자 생활 많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다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세. 뭐냐면 뭐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아주 살뜰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이것을 조금씩 이렇게 바로가지 않고, 뭐야 이거 이따위로 하면 되겠어? 하나님 저주받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기질적으로 그게 맞지도 않는데, 그런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부교육자 생활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질서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질서 잡기도 쉽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하냐고. 당장 바꿔. 안 돼. 막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건 저희 이제 담임 목사 됐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세워지지도 않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성도들한테 소리 지르고 부교육자들한테 명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그 나라가 정말 곤고하게 주의 뜻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사서오경에서도 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사서오경만 읽어봐도 그건 권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 우리가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해갈 때 목사님들이 막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하지 마. 그거 다 빼. 이거 앞으로 이렇게. 그 어떤 교회를 갔더니만 방화도라고 불이 나면 항상 닫혀 있어야 되는 문이 있거든요. 그 열어놓으면 불법입니다. 소방법 위반이에요. 방화도는 항상 닫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문을 열고 나면 다시 닫혀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소방법의 기본이고, 그 방화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방화도가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가면서 있는데 편말이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 이 방화도 반드시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소방관리라고 한 번씩 와서 검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의 지적당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벌금도 물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방화도, 그날도 방화도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맨날 열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귀찮은 거예요. 거기다가 소화기 하나 탁 이렇게 막아놓고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열려 있으니까 딱 지적사항 나오고, 잘못하면 그 벌금 사진 찍어서 보내면 벌금도 물어야 됩니다. 방화도 반드시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지시사항입니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세대. 손님들이 오면 뭐라고 생각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육자한테 저렇게까지 붙여놓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또 다른 지혜는 없었냐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일 빠릅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예? 주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북한 보내야 돼.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모아서 북한 보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해야 돼. 아까 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성공은 뭐라 그랬죠?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것. 아내로부터 내 남편은 정말 세상의 다른 사람하고 바꿀 수 없다. 자정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삶이 아닌가. 하지만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시면서도 삶을 살아가셨다. 존경받는 존경.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갈 때 이와 같이 세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전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달린 문제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성도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어? 한마디면 예배 와라락 무너지는 거예요. 어머, 집사님 성가대 아니야? 민소매는 아니지. 한마디면 뭐 다 박살나는 거예요. 민소매는 아니지. 그럼 뭐 민소매 입은 그 집사님은 맨 찬양을 부르면서 민소매만 생각나는 거예요. 머리 안에서. 다 제가 교회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쟤는 저거 못 참지. 그럼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런 말 잘하는 말빨 세고 생각 없는 짝퉁머리 없는 집사 누구지? 딱 가가지고 둘이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퉁머리 없는 집사한테 저 민소매가 좀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을 착 심어볼까? 딱 하는 순간 이 말에서 입을 확 전해져서 그 사람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찬양하는 내 민소매만 생각나는 거야. 예배 시간 다 끝나고. 그리고 그 집사님하고의 마음이 이 감정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 마음을 풀지도 못하고. 이런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전투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전투는 힘과 능력으로 치르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지시사항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들을 잘 살펴서, 그래서 마태복음이 뭐라 그래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 방법을 써서 가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방향으로 이걸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이어서 다음 주에도 또 비슷한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 우리의 전쟁에 치루어지고 있는 전투에서 지혜의 눈을 밝혀서 날마다 조금씩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일 좋은 그 단기간의 어떤 적용일까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하세요. 이게 뭐냐면, 직장 가는 게 두렵다. 그러면 직장을 딱 3분만 일찍 가서 3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직장 가기가 싫다. 그러면 옮겨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 싶으면 3분만 일찍 가서 기도하세요. 학교 가서 친구랑 지금 마음이 상해서 제가 진짜 너무 꼴보기가 싫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학교를 딱 3분만 먼저 가. 다른 거 딱 하지 말고 그 친구를 위해서 3분만 기도해. 하나님, 나는 저 친구가 저렇게 하는 게 너무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교회 설교 듣고 말씀 보니까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지혜를 주시든지 좋은 계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친구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친구를 하다못해 전화기라도 보내주세요 라고 딱 3분만 기도해요. 3분만 기도. 그렇게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씩 이제 하도 교회에서 점심 먹다가 항상 점심을 이제 사 먹거든요. 근데 진짜 기분 좋을 때 하나가, 5명 남자들이 앉아서 고기를 먹는데, 밥 먹자고 막 하는데 그분이 이제 물도 따라주고 쫙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밥 먹자 그러니까 이제 고기 구웠다고 밥 먹자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숟가락을 다 그분이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잠시 앉아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잠깐의 그것들 보고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승률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어루만져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한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승리에 여러분 역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